마지막 부른 찬양이 오랜만에 불렀네요. 인도네시아 찬양이에요. 이 곡은 원곡이 이제 와투뚜안이라는 곡인데 우리 교회가 그때 선교사님과 같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찬양 가운데는 거의 아마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우리가 내 삶 가득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느끼지만은 또 잊어버리기가 쉬운 또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좀 도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는 매 분기마다 이렇게 진행하죠.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성찬에 특화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찬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번에 성찬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가 본문인데 그 중에서 26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모든 교회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교회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긴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는 심지어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성찬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성찬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매주 하는 교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익숙해질 때마다 의미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관행, 습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떡을 받고 잔을 마시지만은 원래 성찬의 의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깊이 머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찬은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어넣고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찬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또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시 붙잡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찬의 ABC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왜 드려야 하는지, 또 성찬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고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5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순서대로 성찬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억입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겁니다. 둘째는 정체성이고요. 셋째는 연결, 네 번째가 회복, 그리고 5번째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쉽게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과 찍은 사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캘린더에 표시해 두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오래 간직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에 대한 애착들이 있어요. 왜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기억은 단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과거의 나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의 나를 붙잡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기억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다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이와 같은 기억과 관련된 그런 습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던 밤,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정하셨는데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문설주에 바른 피가 있는 집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그런 특별한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은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된 것은, 죽음이 우리를 넘어서게 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요,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기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성찬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세례 받은 것처럼 한번 하거나 정말 특별한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간격이 굉장히 먼 사건이라면은 이 성찬이 기억이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기억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성찬을 매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통해서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유월절은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탁 앞에서 떡을 떼고 또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가족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고백하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3,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3,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반복적으로 매해마다 기억하는 시간들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밤에 그들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 저녁에 식탁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다시 기억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또 잔을 가지고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고린도서 11장 24,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억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로 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보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전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것들을 기억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몸으로 성찬을 행하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눈으로 봅니다. 또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온몸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은 기억을 잃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가다 보면은 십자가를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가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억이 없으면은 많은 것들이 잊어버리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전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분명해졌는데, 이 십자가가 기억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내 삶의 방향을 흔들 때가 적잖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로, 십자가로 이끌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줍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단지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그것을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찬의 첫 번째 그 의미는 기억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성찬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바로 성찬을 행하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개인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우리는 떡 하나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또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우리가 단지 잔 하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가장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세상 무엇보다도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있는 것,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찬이고, 나는 성찬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생명과 피를 내어줬다는 이 선언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몸으로 사랑받은 사람이다. 성찬의 잔을 받을 때 나는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증명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찬은 여러분에게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성찬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이며 동시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 연결하는 자리입니다. 현대에는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눌 것이 의외로 적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은 영혼은 더 피곤합니다. 또 이전보다 연결은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깊은 교제는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깊은 관계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내 영혼을 더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예전보다 많이 경험해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분산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흩어져요. 뭔가 중요한 한 곳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보다 나는 단순하지 못해요. 예전보다 더더욱 내 삶에 무게감은 있고요. 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은 마음은 점점 다른 곳에 분산되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성찬이 필요합니다. 성찬은 몸으로 참여하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집중하게 돼요.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보혈 앞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기마다 한 번 하는 성찬이지만은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이 말씀은 성찬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걸 위해서 또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때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아리까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찬을 할 때 주님의 몸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나가 한 몸으로 엮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내 몸과 피는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단지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흩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입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연결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찬은 우리 한 몸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회복인데 특히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찬은 나 혼자만의 의식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은혜의 자리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고백의 자리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혼자서 성찬을 자기 혼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떡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같은 떡에 참여합니다. 또 우리는 각자 잔을 받지만은 같은 주님의 피를 기억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한 몸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많지만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고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나눠지고요,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눠지고,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가 나눠집니다. 세상은 늘 여러분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원함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요, 공동체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공동체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함께하고 싶지만은 상처받을까 두렵고, 또 소속되고 싶지 않은 판단받을까 마음을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딜레마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자리에 같은 한 떡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주의가 많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잔 하나를 먹고 나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떡을 많이 먹거나 잔을 큰 잔으로 먹는 거 아닙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정하면서 성찬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각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군가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누군가에게 덜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는데, 각각의 한 분량으로서 예수님은 1대1의 관계 안에서 각 사람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이지만은 각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한 지체고, 그 지체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공동체에 닿아진다는 것, 교회가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옆에 사람도 같이 돌아봐야 돼요. 옆에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바로 주님이 피 흘려주신, 주님이 사랑하신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 성도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묶는
그런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용서하고 또 모두 사랑하고 또 같은 사랑으로 붙들린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5번째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자리가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3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요 3가지의 시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를 만나고요, 또 현재의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때 다시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은요, 주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성찬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임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성찬이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결국은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성찬은요 더 연장돼서요 천년왕국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왕국도 기대하지만은 그 뒤에 도래할 영원한 나라를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하고요, 성찬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진로와 미래 앞에서 불안하고요, 중년의 사람들은요 노후와 건강, 자녀의 앞날을 또 염려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쇠약해지는 몸을 느끼며 인생의 마지막 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요, 마지막 날에 올 마지막 그 혼인잔치, 그 너머에 있는 모든 아픔이 지나가는,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 그 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성찬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그것을 매번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경험할 때
여러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그 잔치와 같은 그 기쁨을 여러분이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요, 주님 품에 안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먼저 주님 앞에 떠나 보냈는데, 주님 앞에 떠나보낸 그 지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현실의 주님과의 연합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미래를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식탁이고 현재의 은혜를 붙드는 식탁이며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찬을 왜 드려야 되는지 의미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 성찬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입니다. 또 성찬은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또 성찬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고백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요, 매번 행해지는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매번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갱신시키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5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존재다. 너는 용서받은 존재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연결된 그런 사람이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신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죄에 속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약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된 각 개인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진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관계가 화해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선택은 뭐든지 거룩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은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든지 학교이든지 일터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바로 성찬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그것을 위한 스타트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자리에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한 번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어쩌면 이게 석 달 뒤에 다시 오게 되는데 이 석 달 뒤에 다시 성찬을 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 죽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또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